2장 19절로 3장 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장입니다. 2장 19절로 3장 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3쪽입니다. 2장 19절 말씀.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선지자 엘리사의 사역과 그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또 선지자 엘리야에게 성령이 하시는 역사에 갑절을 구했잖아요. 그러니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와 선지자와는 달리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엘리사의 삶과 사역은 어떠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의 모양새는 그 스승 엘리야와는 많이 달랐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그가 사역한 그 면면들만 봐도 그래요. 엘리야 선지자는 우리가 알기로 이렇게 많이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막 돌면서 왕을 피하여서 그렇게 도망다니면서 사역을 했었고, 그의 대부분의 이제 갈멜산의 그 사건 이후로는 주로 이제 여러 주요한 지역에 이제 선지자의 제자들을 양육하는 사역으로 그렇게 사역을 함으로써 뭔가 좀 현실과는 약간 동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굉장히 삶의 한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외곽으로 떠돌지 않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리고나 베델이든가 혹은 북이스라엘 왕이 있는 수도 사마리아, 이제 그곳에 자기의 중점을 두고 사역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확연히 다르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정말 삶의 한가운데 들어와서 사역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이 둘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마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점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세례 요한은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이라든지 사람들이 있는 삶의 마을과 고을 깊숙이 들어와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는 요단강에서 그죠? 있었고 갈급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랑 모양새가 비슷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세속을 떠난 경건주의자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모든 촌과 모든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고,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도 들어가서 사역을 몇 번씩 하시면서도 충돌을 피하지 않고 대결을 피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형태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엘리사의 사역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출지에 대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많은 제자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 그가 처음으로 했던 사역은 뭐냐 하면 여리고에 있는 물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여리고는 본래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처음 만난 성이요, 큰 성이었잖아요. 큰 도시를 이루고 있는 성이었는데 그 성이 함락되고 몰락하면서 여호수아가 본보기를 삼았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전쟁은
이와 같이 여리고처럼 영원히 다시 서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는 사람이 살았나요? 안 살았어요.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재건하려고 그러면은 뭐 기초를 놓을 때 마다들을 잃고, 뭐 성문을 세울 때 차자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하는데 나중에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꽤 지나서 사람들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으나 거기에는 물이 좋지 않아서 토산이 잘 내지 못해가지고 아마 예전과 같은 영화를 누리기 어려운 상태. 여러분, 물이 안 좋은 곳에 사람들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살잖아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시는 사역을 보면은 무슨 금도끼 은도끼 같아요, 그죠? 그 여리고에서 나오는 물의 근원으로 가서 뭘 쳐요? 소금을 이렇게 쳤더니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거 산신령도 아니고 이런 역사가. 그 처음에 성경을 보는 분들은 이거 황당해요. 무슨 무속인이 하는 것 같거든. 그래서 이야,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모양새를 보면은 대단한 능력이고 뭔가를 저주를 풀어주는,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역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어떤 그 문을 여는, 포문을 여는 시작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엘리사의 사역은 그동안 잘못됐고 저주받고 그랬던 것들을 풀고 회복하는 사역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많은 우상에 매여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또 바알로 인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저주받았지 않습니까? 언약적인 저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나와 언약하였으니 내 율법의 말씀을 잘 따르면 내가 복이 되고 이방 민족 가운데 높임을 받을 것이나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내 율법을 버리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모세가 얘기한 대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고 민족이 그냥 다 타락하고 막 그렇게 이방 민족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부패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이런 저주를, 언약적인 저주를 회복시켜주는 선지자로서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렇게 좋은 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 보니까 베델이라는 마을에 가보니까 아이들 42명이 곰에 찢어 죽였다고 했는데 너무 잔인하잖아요. 선지자가 자기를 저주했다고, 희롱했다고 선지자도 저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애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번역본은 개역개정본 나오면서 고쳐지길 바라는데, 이게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을 이야기하는 헤브리어어고요. 그리고 베델은 원래 뭐의 숭배지입니까? 원래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죠?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서원했던 곳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에 와서는 거기를 완전히 금송아지 숭배지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이 금송아지 숭배자들인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고 위협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지자가 그들을 저주하였더니 그들이 그 자리에서 그런 저주가 실행돼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사람을 살리는 일만 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일도 하냐면 사람에게 심판을 행하는 일도 한다라는 그런 것들의 이미지를 갖게 돼요. 사실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요 동전의 한 양면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시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심판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을 받고 믿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되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알아주고 귀히 여기고 좋은 사람으로 여겨서 정말 칭찬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런 나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다 동변의 양면 같은 거예요. 누구는 구원으로 나아가지만 누구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나 누구는 스스로 심판받을 자리로 나가는 거고, 누구는 구원받을 자리로 나아가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과 염소의 비유처럼 쫙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종적인 분이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구원으로 가느냐 심판으로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엘리사 선지자는 우상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갈멜산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엘리야처럼 갈멜산에서 큰 프로젝트로 쇼맨십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마을 우상 숭배의 본거지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우상 숭배들과 맞짱 뜨는 사람이에요. 이 선지자는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갑절의 역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있어야 가서 들이받고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25절에 선지자가 어디로 갔대요? 갈멜산에서 어디로 갔대요?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갈멜산 사건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 이후에 아마 갈멜산이 성지가 됐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갈멜산은 바알 숭배자들과 아세라 숭배자들의 성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가면 무속인들이 많이 가는 산이 있죠, 없어요? 거기서 선지자가 맞짱 떠가지고 다 그냥 끝내버렸거든. 그 다음부터는 거기는 기도하는 산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러면 갈멜산에 딱 정상에 앉아가지고 누구든지 내게 나오라 그러면서 오면 축복해주고 뭐 하면은 선지자직을 잘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갈멜산에 머물지 않냐고 그는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 들어가서 뭐 했을까 그러면 그 다음 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가 아비처럼 그렇게까지는 악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운 바알의 주상을 뭐 했다고요? 없애버렸다고. 이거 누구 역할인 거예요? 선지자 엘리사의 역할입니다. 여호람은 선지자 엘리사를 두려워했어요. 그의 능력을 두려워했고. 예. 그래서 그가 왕에게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가 그 아비보다는 그 악을 자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비가 만든 우상을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한 나라의 왕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선지자가 됐다는 거죠. 됐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엘리사의 그야말로 소명이었어요. 그 선지자 엘리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 엘리사는 그가 부르신 곳이 훨씬 더 그 세상의 중심에 속해 있고 또 그가 하는 부르심도 해야 할 사명도 굉장히 전투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성령의 역사가 큰 역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는 더 부어주고 누구에게는 덜 부어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더 부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누구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실까요? 아니면 엘리사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영적인 충돌을 마다하지 않는 누구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싸우는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죠? 마치 로마 군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세상에서 때로는 많은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막 투구도 쓰고 머리도 보호하고 막 의의 흉배도 붙이고 막 다 하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있네?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이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엘리사처럼 고치고 때로는 심판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다고요. 성령에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비유로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기도할 때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세 가지로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때 저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때로는 물 같은 때로는 바람 같은 때로는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는 언제 나와요? 사람이 거듭날 때. 바람이 임으로 불되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는 오나 그냥 육신으로만 있다가 거듭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저는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물은 성경에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말하나요? 반석에서 팍 쪼개지고 물이 막 생수의 강이 팍 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때
성령이 물같이 하신다는, 씻기신다는, 그죠? 씻기신다는, 예, 거룩하게 하신다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나무들이 뿌리를 내린 많은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많은 주의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이 삶의 많은 열매와 축복과 평강을 얻기를 하는 역사가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물 같은 성령의 역사를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불 같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언제 주시면 좋겠어요? 이건 뭐 할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싸울 때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주시는 거예요. 불 같은 성령의 역사는 그야말로 능력이에요. 능력. 권능이죠. 내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악인들을 상대할 때나 죄와 싸울 때, 또는 사탄과 영적으로 내가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할 때는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넘어지면, 내가 쓰러지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강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그러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더 몇 배, 언제, 어떤 모양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까? 우리는 아무 때나 아무 상황에 다 구할 수 있죠. 근데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상황에 맞게 주시지 않겠어요? 싸우는 사람에게는 불같은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죠? 싸우지도 않는 사람이 맨날 불같은 성령을 구해.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영적으로 도전을 해서 저 영혼을 내가 얻고자 도전을 하거나, 나의 가정이나 나의 일터에 들어온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죄된 악한 일들을 내가 고치고자 할 때, 그런 것들과 대결을 피하지 않고 능력 대결을 벌여서 파워 게임을 벌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회에서 그런 것과 우리가 맞짱 뜨려면 진짜 힘들 거 아니에요. 또 나보다 굉장히 힘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잘못됐어. 근데 그런 사람하고 내가 정말 부딪히면서 내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순간도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 누가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에 훅 들어온 너무나 큰 죄나 혹은 아픔이 있을 때, 혹은 교회 안에 어느 중요한 성도, 어느 누가 하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노출되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영적인 파워게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거 사단이 건드네 라는 판단이 들면 그때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한테 입질을 하고, 성경에 의하면 우는 사자와도 같이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는 사자 본 적 있어요? 젊은 사자? 우는 젊은 사자? 거짓말, 동물의 왕국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TV에서. 안 봤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내셔널 파크에 가서. 차 타고 딱 보면 무섭거든요, 진짜. 실제로 사단은 우리 안에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당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를 대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넣을 때도 에덴을 뭐 하라 그랬어요? 지키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잘못하면 오히려 사단은 더 편하죠. 근데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뭔가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날 것 같으면 사단도 자기 일을 분명히 하지 않겠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사상가가 그 책을 지으면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어느 마을에 여행자가 갔더니 멀리서 그 마을의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여러 마리가 있더라 이게. 근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교회 지붕에서 마귀들이 다 뭐하고 있냐면 낮잠 자고 있다는 거야. 낮잠 자고 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 분위기가 아주 침체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 예배 시간 다 졸고 앉아있고 목사님은 허튼 소리 하고 앉아있고 뭔가 예배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있다는, 잠자거나. 근데 다른 마을에 갔더니 거기는 그 교회 지붕에 마귀들이 막 들뛰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막 들고 뛰고 막 그냥 막 흥분하고 뭐 회의를 열고 뭐. 그래서 그 교회 가봤더니 그 교회는 막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으쌰으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마귀라고 생각해.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마귀라고 생각해봐요. 그렇게 하지 않겠냐고요. 잠자고 죽은 사람 뭐하러 건드려. 살아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건들겠죠. 그럴 만한 가능성이 있거나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거나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예상하는 사람들이죠. 예상하는 사람들.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방심할 때 항상 우리를 노리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아무것도 싸움을 걸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때로는 사단이 우리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올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싸움을 걸 때도 있거든요. 내가 묻어두면 그냥 보고 그냥 신경 안 써.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우리 가정이든 누구든 이게 그냥 냅두는 거지. 괜히 건들면 불편하니까. 근데 내가 볼 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 우리 가족도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의 기업 안에서도 일터 안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일이 생겨서 뭔가 내가 건들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다음에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싸움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자 살자 싸울 때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어떻게 하면 이기겠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싸우면 져요. 우리는 죽기 위해 죽어도 좋다는 걸로 싸워야 돼. 예수님처럼.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이면 어때요? 우리가 삶에서 어차피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데 우리 주님만 가지고 붙잡고 가면 되는 거지. 움켜잡고 뭐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을 이길 만한 성령의 능력도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능력이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께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싸움은 벌어지겠으나 싸움 벌어지는 것 가운데 그걸 이기고 승리할 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만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짧은 인생 아무 일 없이 그냥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보다 좀 부딪혀도 보고 싸워도 보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한번 그렇게 모든 것을 걸어도 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실천해보고 또 그럴 때 도전이 들어오면 그걸 또 응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영적인 싸움들이 우리 기도 안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물같은 때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텐데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꾸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고 실천하는 여부에 따라서 이러한 저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전하십시오. 또 때로는 싸움을 거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자들은 승리할 것입니다.